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2절만 봅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경과 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과 이성에 대한 오늘 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에 관해서 올바로 아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이성입니다. 즉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합리적인 사고. 우리가 모두가 합리적으로 다 사고가 모든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걸 할 때 합리적인 사고가 있어요.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성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셔요. 따라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의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낳게도 우리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줬다 그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이 떠난 거예요. 자기 중심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독립된 내가 들어앉았다 그 말이에요. 독립된 자아가 들어앉았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자주 듣니까 안 하죠. 이거 처음 듣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거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진리는 합리적인 진리예요. 기독교를 세상 일반 종교와 비교할 수 없지만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가장 합리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종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극히 비교한다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합리적이라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전제로 합리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 합리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제하고 나는 합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럼 첫 번째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로 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다.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 위에 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의 신앙은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을 전제하는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에 가면 하나님이 전제하지 않는, 즉 하나님이 없는 합리적인 것이 된다. 하나님이 없는 합리적이 된다. 이성이 성경 위에 간 결과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 즉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신학. 자기 생각으로 하는 신학을, 이게 바로 이성의 성경 위에 간 결과가 자유주의 신학이 생긴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합리적인 사고에 초월하신 분,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신 분인데,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의 잣대로 판단하여 그 사고를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신화로 전락하고 말해요. 신화로. 그러니까 성경의 능력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들은 안 믿어요. 그건 신화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무서운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거다. 근데 여기에 다 신학이 많이 빠졌어요. 여기서 남은 것은 하나님의 몇 마디 윤리적인 가르침 뿐이에요. 이거 합리적인 걸 빠지고 성경을 보여 신화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몇 마디 윤리적인 부류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맹점이고,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이 없는 신학이에요.
신학이 급속도로 자유화되고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그것을 일반 대학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일반 과목으로 가르쳐서 문제가 된 거다 그 말이에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신학이 급속도로 자유화가 되어 버렸어요. 성경에 의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성이 성경 위에 가면서 생긴 결과 하나님이 인간의 피조물이 된 것이 결과가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피조물이 돼 버렸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 이 입장이 바꿔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샤머니즘, 기복신앙 이게 다 율법주의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 연결이 돼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의 피조물이 돼 우리 이상이 성경에 가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피조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합리적인 사고를 맞는 소위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만들면 다 죽어요. 그래서 철학적, 문학적 이걸 만들면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내. 하나님 만들어. 없을까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영상을 들어서 이 직접 와서 듣는 거가 영상을 듣는 건 차이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듣는 자세가 돼서 그래요. 자세가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 위에 가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 이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따라서 주인이 바뀐 거다. 이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합리적인 설교가 성경 위에 가면 문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성경에 놓고 잘못 범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정립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틀을 잡아야 된다 그 말. 다시 한번 틀을 잡자 그 말이에요. 우선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거부터 인정하고 가라는 거예요.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가능한 항상 나 자신을 놓고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설교보다는 나에게 설교래. 아무리 소용없어요. 천하를 얻어 네 영혼아 이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2장 8절서부터 10절에도 같이 볼까요? 이 지혜는 세대들을 통치자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셨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 지상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10절 같이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군 곧 하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단코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돼. 절대적으로 꿇어야 돼. 할렐루야.
이걸 정립하고 이걸 깨달은 게 이게 이렇게 하니까 내 신앙관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똑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인간의 어떤 지혜, 학문이나 지혜를 가지고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어야만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은 필수인데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에 가면 믿음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믿습니다가 뭐가 차이야? 용서는 차이뿐이 없다 그랬던 거예요. 이거가 바뀌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 이거는 민수기 13장 25절로 14장 11절의 말은, 이거는 가데스라는 곳에서 정탐을 보내요. 40년 동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요. 12지파를 통해 12사람을 택해서 정탐을 보낸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정탐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 거민에게 삼킨 땅이요 거기에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고 거기엔 네피림 자손과 아낙 자손의 거인보다 많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은 물이 부리게 끌어놨지. 그건 여기서 가서 12지파 중에 보내는 10지파의 사람들이 와갖고 대표들이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거기 가보니까 땅은 좋아. 땅은 좋고 다 좋은데 거기 보니까 거민인데 신장이 장대 같아. 신장이 장대 같아. 그래서 네피림 자손인데 거인인데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안 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다 모든 사람 백성이 다 실망을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소리 높여 통곡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통곡하는 거예요. 6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 땅에 정탐한 자 중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니 그는 가연 젖과 꿀으로 흐르는 땅이다. 마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는 그 땅을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그들의 떠나갔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사 가려면 그게 아니야.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보니까 거기는 참 아름답고 좋은데 그들이 가는 신은 다 떠나버렸어. 근데 우리는 누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열지파들은 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 두 부류는 모두 다 지극히 합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합리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면 차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전제하는 합리적이 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열지파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합리적이었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같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호수아가 가려면 하나님을 인정한 거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고 열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한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한 거고 현실만 봤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없는 합리적인 사고를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돼요. 이것 때문에 버림받게 돼요. 신학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예가 나오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군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그들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런 말씀하신 친히 이거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할지라도 200대나리나 떡이 부족하나이다. 예수님이 빌립보로 시험하는 거죠. 다 같이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먹여 주라 하시니 어찌하여 우리가 가서 200대는 떡을 사다 먹으리까. 예수님이 이 명령을 대신해서 빌립을 대답은 너무나 합리적이었어요. 이게 지금 200대는 이 숫자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주판을 튀긴 거야, 이게 머리로. 이게 지금 저 사람 다 먹이려면요. 5,000명, 장자면 5,000명, 200대는 가서 그걸 가지고 먹여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했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이 전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실패한 거죠. 전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당시의 팽백은 신앙관과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에 의한 삶을 살면 반드시 당시의 팽백은 신앙관도 성경 아래 검증을 되어야 한다는 게 이 성경 자체도 신앙관 역시도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산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는 그 사람은 의견에 대한 삶으로 자기 의견에 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호사나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안다고 해서 성경 위에다 두면 그 지식이 위에다 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첫 번째로 우리의 눈이 가려서 가장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준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에레미야 시대에 찾아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 시대를 찾아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에레미야 시대는 유다 백성이 안식일이면 하나님께 친히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안식일은 성대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너는 여호와의 문을 써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안식일 날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많은 희생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7장 21절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의 번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그러니까 이들은 많은 희생과 많은 번제물과 고기를 아울러 드렸어요. 그들은 오늘날 남예면 에디오피아에 해당되는 시바에 그리고 인도를 해당하는 원방에 나오는 거기서부터 향품을 가져다가 바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같이 볼까요? 시바와 이스 유황을 먼 곳에서 양품을 내게서 가져오며 어쩌미냐 나는 너희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는 받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정작 그건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 빠진 예배. 하나님 없는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잘 드렸어요. 그런데 왜 안 받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많아요, 적어요. 특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목회자들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들으시겠다. 근데 정작 정반대로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과 자기 중심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또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지혜롭다고 자부도 했어요. 8장 8절 볼까요? 너희가 어찌 우리를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 서기관의 붓이 거짓되게. 너희가 율법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냐. 너희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 거짓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붓을 통해서 하는 거, 우리가 설교를 이 목사가 만들면 큰일 나. 그래서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 의도와 목적과 그걸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중을 알아야 돼. 의중을 모르면 안 돼. 그래, 의중을 모르면 안 된다. 안 돼. 이거 참말로. 그리고 그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를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주께서 그를 심으심으로 그리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거늘 그들이 입은 주께서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다? 그들의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어떻게? 멀어. 하나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냥 입만 나불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믿은 사람, 50년 믿은 사람이 차이가 똑같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많이 알아. 이게 입은 잘 알아. 근데 마음은 없어 실제. 이게 합리적으로 그래도 자기들은 천국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인 사고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니까 많이 꺼지니까. 아이고, 근데 어떻게 천국 간대? 하나님 없는데. 할렐루야. 그래, 지옥 간다. 잘해야지 지옥 가. 게다가 그 당시에 선지자들, 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을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뭐냐? 평강을 외쳐댔어요. 자, 6장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백성을 상처를 가볍게 여겨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탐욕이야. 큰 자나 적은 자나 다 마찬가지. 백성이나 부등가 다 마찬가지. 선지자부터 제사장 다 거짓을 행한대. 하나님 의중을 얘기했다. 의중 얘기하지 않았다. 의도를 얘기하지 않았어. 왜 교회 나오는지도 몰라. 내가 그러잖아. 왜 교회 나와요?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산 거 하나님 다 봤어? 안 봤어? 봤어요. 그것도 불꽃 같은 눈치로. 살폈다 그랬잖아요. 가면서 뭐 여기 와서는 다 솔직하게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셨는데 뭐. 그리고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질적인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얘기해라. 평강하다. 뭘 평강해? 평강이 아니지. 그럼 교회는 목회자는 뭘 할까? 평강을 외치는 될까? 회개하라고 그걸 외쳐야 될까? 잘못 살은 거 보이는데 회개하라. 나는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 죄 속에 보면 다 마귀가 검은 이 귀신 딴지를 다 들고 오는 걸 어떻게 해?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 응? 그게 어떻게 해? 그걸 가리켜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참 그래요. 자, 8장 8절도 뭐 같이 봅시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지혜 있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이 거짓 붓이 너리게 되었느냐? 88장 18절도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겠네요. 에레미야의 시작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 있는 자에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그 혀로 찌고 그들의 말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야? 에레미야는 계속 다른 사람 평강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에레미야 당시엔 이미 다른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어. 다니엘도 잡혀가고요, 에스겔도 잡혀갔어. 에스겔 선지자도 잡혀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돌아올 거다, 그들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 근데 하나님은 뭐 에레미야한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버려라, 빨리 돌아오라고 계속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말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 싫어. 그래서 지금 그 말이에요. 그 혀를 치고 어떤 말을 하니 주의하지 말자. 귀를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귀를 막았다 그 말이에요. 나도 좋은 소리 할 줄 안다니까. 근데 실제는 주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면 그거 좋은 소리 들어갖고 되겠어? 평강하다 평강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거 하면 되겠어? 그러면 신부단장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방문한 거고요, 하나님. 그를 순종해 가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유다 백성들의 상당수가 그 지도자를 외치는 대로 평강, 즉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안락과 형통의 복이었어요. 지금은 이게 아닌가요? 교회들이 이게 아닌가요? 전부 이거죠. 세상의 형통의 복이요, 안락한 복이요, 제 가족이 잘 되는 복이요, 이걸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축복하는데 그걸 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하나님 내가 너한테 들어가면 내가 널 복을 줄 거야. 그런 건 하나님 살아계시며 돌아가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평강은 다른 것이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변론할 때 주께서 의로우시니 그러나 그들과 질문하였사오니 악한 자의 길은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강을 무슨 까닭.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왜 평강하고 왜 저거 잘 되는 게 까닭이 무슨 까닭입니까? 평안한 게 무슨 까닭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같이 2절이요. 주께서 그들의 심지로 그들의 뿌리로 박혔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서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망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야 돼요. 책망하는 소리 싫으면 안 돼.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자존심 팍팍 죽인다 그러잖아요. 안 깐니면 골라만 깐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이고 목사님 그것만 안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근데 뭐 그거가 여러분의 그거가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 그걸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딸에 하나님 위에 있으면 지옥 간다. 이게 이성이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돼.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보내서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쳐댄 거예요. 같이 볼까요?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을 믿지 말라. 여기는 하나님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할 때 여기다 하나님 성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짓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른 소리가 중요했잖아요. 지금은 이걸 외칠 시대예요. 지금 이걸 외칠 시대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믿는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외쳐게 하셨어요. 이 성전을 파괴할 거야. 하나님 파괴할 거야. 근데 실제 파괴됐어요? 안 됐어요? 파괴됐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걸 파괴됐어요. 또한 하나님은 또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 그 많은 정성과 희생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바나 원방 곧 특별한 향품을 번제를 받지 않으신다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시바와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가져가 어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에레미야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요. 그러면 좋을까 나쁠까? 이 소리를 듣는 사람 좋을까 나쁠까? 싫어하지. 지금은 안 그럴까? 지금도 똑같은 거 더하면 더하지 못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중심을 깬다는 게 그렇게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그러잖아요. 예배 드려, 찬양해, 봉사해, 목사 설교해.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오지 마라. 그거예요. 내가 물질로 내 물질 줄게. 마귀가 얘기해요. 할렐루야. 마귀가 날 제일 싫어한대. 콕콕 마귀가 싫은데 마귀의 머리만 치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이 보신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왜 임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연구해 보십시오. 목사님 이단 아니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김포 네이버 카페에 가면 제 영상 이거 에레미야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35,000편 다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할렐루야. 한두 명도 아닌 그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분명히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전했어요. 평강을 외치며 메시지를 반복으로 외치면서 거짓이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파는 웅덩이인데 그들이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그 당시에 종교자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들지는 그들은 터진 웅덩이를 가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버렸다 안 버렸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버렸다 안 버렸다? 여러분요, 그래서 성령으로 조명받지 않으면 이 말씀을 보여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보여지질 않아요. 내가 성령 미쳤다 그러잖아. 내가요. 이렇게 정립하는 게 쉬운 건 줄 아세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아멘. 만약 당신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당신은 에레미야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믿을까? 어떤 걸 믿을까? 아이고, 지금도 똑같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 영원히 살고 죽는 메시지예요. 영원히 살고 죽는 거예요.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에레미야 옳다는 것은 증명하시고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에레미야 옳다는 것을 알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알기를 어렸겠어요. 이걸 어렵겠어요. 지금은 내 설교 듣고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이게 그때는 그게 맞아. 에레미야 시대 그거 잘못됐어. 그런데 지금도 그걸 알기만 하지, 지식으로만 알지, 이걸 실지 나는 거기다 적용을 안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나를 적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팽배하는 신앙관이다. 신앙관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눈이 가려졌는가를 잘 살펴주는 예예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순식간에 돌아와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또한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는 것이 참으로 내 제자가. 그러니까 이건 예수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48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넌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건 뭐예요? 이건 바로 예수님이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넌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넌 또 혹시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그 말이야. 바른 소리 했다고. 너 귀신 들렸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병이어를 타서 예수님이 그 음식도 먹고 병도 고친 걸 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어디서 일어나? 교회 안에 심판이 크다 그 말이죠. 아멘. 내가 그래서 목회의 심판이 크다 그래서 적달했어요. 목사의 심판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잘 알아야 돼요. 59절 볼까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갔어.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이거 한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습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사모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로 가르칠 때 어려움을 가르친다라고 불평하며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된 이유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영적 눈이 가려진 거예요. 신앙관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 같이 볼까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럴 거란 얘기예요. 임 목사 너는 안 그러냐 이게. 듣는 여러분은 안 그러냐 이게.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해요. 아 그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잘해야 못해요. 얼마나 자기를 포장을 잘하는지 몰라. 아이고 내 숨도 얼마나 잘 떠는지 몰라. 아이고. 이 목사는 안 그러냐? 나도 똑같아. 그래서 설교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100년 들어도 그걸 순종하지 않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 의로운 것과 의로우지 않은 것과 의롭지 않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회개는 뭐냐? 말로 다 해서 회개,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거가까지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지키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매 맺는 것까지 회개예요. 아멘. 이렇게 가르쳐야 맞아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잘못해서 또 하나님 잘못해서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건 회개가 아니야.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 눈이 가리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까 못 들을까?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팽배한 신앙관에 의해서 영적 분별이 어두워지면 성경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선지를 통해서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못 들을까? 못 들어요. 에레미야서 16장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이 서서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지. 그렇거라. 너희의 선영의 평강이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법은 그러하지 않으라. 그래서 알지 못하고 가지 못한다. 에레미야 6장 17절도 볼까요? 내가 또 그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을 불라 그들이 듣지 않겠노라. 여기서 나팔 파수꾼은 뭐야? 목회자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야. 에레미야를 통해서 파수꾼 나팔을 부르는데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는 뭘 목회자예요? 왜? 난 이 말씀할 때요 설교가 두려워요. 기대도 되고 두려워요. 내가 항상 마지막 유언 설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나는 백보자 심판대에 섰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냥 바른 소리를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이야. 아주 중요한 말.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고 가야 되지. 이것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놈의 설교에는 무슨 흥이 있어요? 벼슬이나 하는 거예요? 벼슬이 되는 겁니까? 목회자가 벼슬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두려워요. 내가 그래서 목회자 심판이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7장 25절 26절 볼까요?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냈거늘 끊임없이 보냈겠으나 너희는 나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이 곧게하여 너희 조상들로부터 악을 더 행하라. 이건 뭐냐? 애굽에서 조상들이 내려갈 때 내 선지자 내 종들 끊임없이 보냈어. 근데 그걸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귀도 기울이지 않았고 너희는 목이 곧고 너희 조상들보다 너는 더 악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지금은 안 그럴까? 지금도 더해 지금.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보라고 나한테 방문하셨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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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말하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은 하나님께 이전해 주신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 에레미야 시대에서 유다 백성들의 그 당시에 이미 주었던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살았을 것이에요. 살았을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에레미야 씨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외쳐댔어요. 7장 13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시나 너희가 그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를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고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에레미야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렀는데 대답도 안 했대. 이 성경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성경을 두려워해 성경이에요. 그럼 성경은 삶일까요? 삶이 아닐까요? 이거 삶일까요? 삶이 아닐까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이미 기록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도 했어요. 같이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근데 영생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예수님은 대적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5장 35절 같이 볼까요? 요한이 곁을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는 한때 그 빛이 줄거이
원하겠군요. 10장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하늘 아버지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래하면 너희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그래서 내가 한 거는 아버지가 한 거야.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까 내가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야.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조금 기도한다 하면 지가 뭘 한 줄 알고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교만에 하루를 찌르지. 에이, 목 부러진다 이 미친 것들아. 그래 하나님이. 이거 참.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나도 교만할 때 얼마든지 자랑할 거 많아요. 근데 내가 자랑하나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정립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세례를 요한과 같은 선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평면 신앙관에 인해서 그들의 영적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5장 33절 볼까요? 너희가 요한의 사기를 보내요.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 그래서 우리가 팽배해서 알지 못한다. 지금도 눈이 가리면 안 돼요. 자기 중심의 눈이 가리면 안 돼.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당시고요. 그때는 에레미야 시대고요. 지금은 달라요. 성령 시대는. 무슨 성령 시대, 웃기는 소리 작작하라. 예수님 율법을 폐하할 때 완성할 때 완전하게 했잖아요. 예수님 뭘 보려고 왔어요? 하나님 아들 되는 방법, 하나님에서 영원 사는 방법을 실제 몸으로 보여주시러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놈 합냐? 웃기는 소리 마세요. 내가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 목사들 다 주고 그러잖아요. 목사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날의 적용을 봅시다. 오늘날의 적용은 어떨까요? 나는 오늘날 많은 성들이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회자의 설교를 들은 내용을 기초하고 있다고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그걸 기초로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당연히 본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성경에 기초한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그들의 신앙은 그동안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목사들에게 들은 설교, 그 중에 특히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것 위주로 형성된 가치관의 기초가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결국 그들은 시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 공동분보인 성경인데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그들은 접촉할 접촉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실제로 그들의 신앙은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의견을 기초하고 있다고 말해요. 사람의 의견을 기초하고 있다고 말해요. 목사님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이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임 목사는 특별히 참 그래. 내가 봐도 이상해 나는. 아이고 바보야 나는. 하라 그러면 그냥 임 목사의 장점은 그냥 순종하는 것만 보세요. 이거 알아, 예 알았어요. 그리고 순종해.
오늘 내가 이제 사모님하고 오늘 이제 하고서 이제 내가 피자 이렇게 만들어서 사모님 오기를 먹고 그냥 잠들었어요. 그냥 잠들었어요. 8시가 다 됐어. 아이고. 사모님도 꼴아떨이고 나도 꼴아떨었어. 아이고 참. 그래 늦게 내려왔어. 아이고. 아이고. 그래 피곤해. 피곤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해가는 거예요. 성도는 당연히 모든 목회자가 설교를 받아들이되 성경을 기초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게 당연히 설교를 받아들여 성경에 기초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그걸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 목회자는 말하는 내용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에 합한 것인가, 그 목회자가 과연 무슨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가,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를 타당한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 목회자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가져다 붙인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처럼. 베레아의 성도들이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이걸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믿지 말고, 성도가 많다고 그리고 많이 모였다고 해서 좋았다고 거기 응답마가 치지 말고 확실한 걸 알아 그 말이에요. 본질을 찾아가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0절 11절 같이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보내어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를 날마다 성경에 상고해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저 말이 맞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걸 상고했다. 날마다 상고했다. 이게 맞냐 안 맞냐 그걸 상고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보고 성령의 비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자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이런 자세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 교훈을 하나님에 와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을 알리라. 그러므로 예수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을 가면 참 내 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을 알고 가야 된다. 이처럼 당시의 백마건 신앙관에 인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전제하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제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나중엔 전체적인 그림이 보인다. 처음에는 안 보일 때도 전체적인 걸 보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저도 한 번에 이게 보인 건 아니에요. 이게 끊임없이 할 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도 창세기를 1장을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보인 건 아니에요. 근데 에레미야서를 지금 보면 에레미야서를 보면 지금 하는 거나 그때 제가 에레미야를 한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할렐루야. 신앙관이 같다 그 말이에요.
물 위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경험이다 그 말이야. 물 위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경험이다. 주께서 나를 신앙의 본질이라는 표현의 삶으로 인도할 때 처음부터 마치 내가 물 위로 걷는 사람 같은 느낌을 가졌다. 뒤로 돌아보면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얘기야. 멀리 와 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 몰라도 알았다면 옛날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물 위로 걸어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면 이게 지금 가는 길이 말로만 몰라도 더 되돌아가서 또 내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평강이 있으라 그건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징징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앞에 한 발자국씩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성경에 합한 것이라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다는 게, 그렇게 줄기차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수년이 지나자 비로소 전체의 윤곽이 드러난 거다 그 말이에요. 나를 좀 믿어보세요. 왜 안 믿습니까? 그게 내 말이에요. 나를 좀 믿어봐요. 안 믿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많은 목회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30명만 여기 채우자고요. 30명만 생명 걸고 채우세요. 할렐루야. 30명만 채우자고요. 할렐루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사람들, 영원히 죽고 사는 게 문제예요. 영원히 죽고 사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에게 나를 믿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거로 나를 믿을지 모르지만 신앙면에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선을 넘어 한 걸음을 더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아쉬운 점이에요. 그들은 자기 기준을 알고 있는 지식의 선을 멈춰서서 자기의 인도하는 방향의 전제로 윤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아우성하며 한 발짝도 떼려고 하지를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걸 할 때 그랬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한 발자국도 더 전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전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는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으라 하라. 같은 열매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열어가는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 이성, 즉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성이 성경에 올라갈 때 발생합니다. 세 번째, 이성이 성경 위에 갈 때 결과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선교가 이성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립을 하십시오. 신앙의 정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번쯤 더 깊이 임 목사가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하고 여러분 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